저희 성결교회의 기원, 오늘이 생일이니까, 저희 교단 생일이니까 그 기원은 일본 동경에서 동양성교회 소속의 성서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공부했던 정빈과 김상준이라는 두 분이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1907년 5월에 서울 종로 염곡에 조선 야소교 동양성교회 복음전도관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저 중앙성결교회가 되겠습니다. 모태교회이지요. 그리고 이제 4년 뒤인 1911년 3월에 현 서울신학대학교죠. 그 전신인 경성성서학원을 전도관 안에 설립하여서 교역자를 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은 이 성결교우들이 거리에 나가서 북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기만 하시오, 믿기만 하시오, 예수 믿기만 하시오 하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뜨겁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진 성결교회의 이 성결의 복음, 사중복음은 당시 핍박받았던 조선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만렵이죠. 1943년 이때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여러 교단과 저희 성결교회는 굉장히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전도표제인 사중복음에서 특별히 이 재림, 중생성결 신유 재림, 이 재림의 신앙이 일본의 국체에 위배된다고 해서, 이 국체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일본의 신앙체계라고 할까? 그런 건데 천황이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 국체가. 근데 재림은 뭐예요? 재림 신앙은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게 이제 위배된다고 해서 성결교단이 강제 폐쇄되게 됩니다. 결국 1943년 강제로 교단이 해산되고 다수의 교역자들 또 성도님들이 순교하고, 많은 분들이 순교하죠. 그리고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이 6.25 전쟁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고 폐쇄되고 교역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납북되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많은 고난과 순환을 거치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 성결교단의 로고죠. 저희 교단 로고, 이게 이제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성결교단은 굴하지 않고 꽃을 피워내서 지금은 우리나라와 미주와 전 세계에 이 성결의 복음이 퍼져 나갔고, 현재 3,000교회가 넘고 40만 성도 이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1907년에 몇 명이었다고요? 2명이 시작했는데 40만 명이 넘는 큰 정말 교단이 되었습니다. 저희 성결교단의 저기 성결교회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 그러니까 교단의 핵심 가치, 핵심 교리를 교단 이름에 새긴 교회는 저희 성결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성결은 저희 성결교회의 귀중히 여기는 역사적 자산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교회사의 보물입니다. 이 성결이. 이 성결교단의 설립 목적 자체가 헌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단헌법 제1장 8조 본 교회의 사명, 설립 목적이죠. 그게 뭐냐면 곧 요한 웨슬리가 주장하던 성결의 도리를 그대로 전하려는 사명 하에서 성결교회가 설립됐다라고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성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애매모호한, 성결이 뭐지? 하고 이렇게 손에 탁 잡히기가 쉽지 않은, 그럴 수 있는 대목이 이 성결입니다. 저희도 신학교에서 이 성결을 배우는데 되게 많은 얘기를 해요. 의도의 순수성이다. 뭐 하여간 형벌과
그거를 태우는 것이다. 중생 이후에 받는 두 번째 축복이다. 별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 교단 헌법에 성결이 뭔지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1장 6조 2항에 보면 성결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시작. 이는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킴이니. 자, 이는이 뭐예요? 이가 뭐예요? 성결은 이 소리입니다. 자, 성결이란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킴이니. 그러니까 성결은 뭐예요? 성령 세례. 예, 쉽죠? 예,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제가 여쭙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뭡니까? 이게 아주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쉬운 건데.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라는 게 물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물로 생각을 한다면 성령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듯이 물을 조금 먹는 게 아니고 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에 잠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결은 성령 세례고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고. 자, 그래서 그러면 성결은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정리되셨죠? 이거 헌법적 정의예요. 아주 깔끔한. 여기서 뭐 더하고 빼고 할 게 없어요.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공식. 성결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 성결 이퀄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어디 가서든 성결이 뭡니까? 성결이 뭡니까? 할렐루야. 예, 그겁니다. 이게 성결 교우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복음을 받은 우리 성결 교우 선배님들이 믿기만 하시오. 예수 믿기만 하시오. 그럼 하나님이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아 능력 입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아 능력 입자.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의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것,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 그것을 신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거를 인생의 출생 과정으로 보면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한자로 중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 받는 건 뭐라고요? 자, 중생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교회 다니려고 예수는 나오지만 아직은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2명 계시네. 에? 여기도 2명 계셔. 그러니까 예수는 믿고 싶어서 교회는 나왔는데 아직은 잘 몰라서 마음은 있는데 믿어지지 아직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를 중생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해요. 영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주 대폭발보다 빅뱅보다 더 큰 거예요. 제가 빅뱅은 믿지는 않는데 근데 이 우주가 폭발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한 영혼이,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때 딱 탄생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이 영 속에서
그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잘 몰라요. 지구가 돌아가고 지구가 공전하는 것을 인간이 잘 모르듯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엄청난 폭발을, 엄청난 혁명을, 엄청난 역사를 인간의 인지체계가 인지를 못해요. 근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사람도 세월 속에서 그때 내가 주님을 영접했구나 하고 나중에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 같다 어째? 다 아시죠? 다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돼요. 이게 너무 엄청나서 그때는 잘 모를 뿐이에요. 근데 아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셔요. 근데 자,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중생을 해요. 구원을 받아요. 죄가 용서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걸 중생이라 그래요. 자, 성결은 뭐냐? 믿는 백성이 성령을 받아서 사명자로 능력 받는 걸, 능력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뭐냐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신분이 변화됐지만 아직 능력이 약한 주의 백성들이 능력을 받는 걸,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는 거를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큰 두 가지 약속을 남깁니다. 무슨 약속이죠? 하나는 마라나타, 내가 가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그게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약속 중에 아직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재림이에요.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은 이 세상 말세치 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이 가시고 나서 가실 때 약속했던 큰 한 가지 약속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뭘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성경에 곳곳에 드러나요. 아주 강조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보게 되는 말씀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이에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잎이 열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말씀을. 성령을 보내는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뭡니까? 내가예요. 내가. 자,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내가 보내리니예요. 보내리니의 주어가 내가죠. 내가. 그래서 내가 보낼 텐데 너희는 그때까지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위로부터 이 성령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면 뭘 주는 거예요? 능력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능력이에요. 두나미스.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뭐 할 때까지? 입혀질 때까지. 자, 내가 입는 거예요? 입혀지는 거예요? 수동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러니까 사로잡히는 거예요.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감성은 있는데 영이 나를 이렇게 딱 충만하게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또 계속해서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이 구하셔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26절에도 동일하게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믿게 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
이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거기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 살자. 예수 믿는 것이 성령 받아 누려지고 증거되고 권능 속에 살아가자.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정말 이 성결의 복음을, 이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웨슬리가 이거, 웨슬리가 성공의 사람입니다. 웨슬리가 성결 교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받은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웨슬리가 원래 똑똑한 사람이에요. 차가운, 아주 날카로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교리를 말씀을 통해 만나고 이걸 전하려고 일평생을 90세까지 이 복음을 온누리에 전하고자 말 타고 몇십만 킬로를 달리면서 그냥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게 117년째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이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결의 복음이, 지금 이 복음이 이 나라 민족에게 필요해요. 한국 기독교가 죽어가잖아요. 왜 죽어요? 왜 죽어? 예수는 믿는데 왜 죽어? 성령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전하고 이 성결의 복음, 이 성령의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